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아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믿음의 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의 훌륭한 조상을 주신 뜻은 우리가 큰 축복을 주인공같이 오늘 이 다니엘같이 그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아서 축복된 삶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나타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홉스퍼 박사가 한 도시의 주민을 상대로 연구를 했는데 매주일 출석하는 성도와 출석하지 않는 이들을 비교 대조하여서 연구해 보니까 신앙이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더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 병까지도 신앙이 좋은 성도에게는 매우 적은 반면에 이제 교회에 잘 출석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이들은 같은 병들에 대하여서도 더 배나 그 발병률이 높았다는 조사 결과를 나타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열심히 하는 것이 바보 같고 또 어리석은 것이 보일지 몰라도 미련한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참된 축복의 길이다. 은혜 받고 복을 받는 길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믿음 생활 더욱더 열심을 품고 주를 사랑하시면서 그 신앙생활 잘 감당해서 가장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그 신앙을 본받아서 이 시대에도 다니엘과 같은 믿음, 그 세 친구들과 같은 믿음을 통해서 축복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욱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있었던 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들은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어린 소년의 몸으로 당시 최강대국인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더랬습니다. 특별히 같은 또래들과 궁궐에서 자라면서 바벨론에서 쓰임을 받으려고 준비가 되고 있었는데 먼저 저들이 겪었던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당시 이들에게는 왕이 먹는 음식을 먼저 우상에게 올린 후에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산의 진미와 같은 아주 좋은 식물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몸을 우상의 제물로 더럽혀진 그 음식을 가지고서는 먹지 않겠다 거부를 하고 그래서 열흘 동안만 채식만 먹어가지고 시험을 해보기로 했는데 놀랍게도 더 윤택이 나고 하나님이 함께 주심을 더욱더 나타내면서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바벨론에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낙성식이 열렸는데 왕은 총독으로부터 각 지방 모든 관원들까지 다 소집해서 참석하게 하고 모든 악기들의 풍악 소리가 날 때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일제히 다 절하라고 명령이 내려졌던 겁니다. 이때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던져 넣어버린다 라고 하는 어명이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이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했었느냐. 그런데 이때 어기면은 풀무불에 즉시 던져 넣는다고 할지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1, 2계명을 어기는 것이기에 목숨을 걸고라도 목숨을 잃을지라도 왕과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거부하고 절하지 아니했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고 했지만 그 위험 있는 왕 앞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굽히지 아니하고 확실하게 거부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3장 18절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따라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겠지만 그렇게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씀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당당히 선언했던 겁니다. 이들의 신앙은 왕보다 하나님을 더 높이는 대단한 신앙이었습니다. 이때 하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셨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러한 신앙을 찾아보기가 힘든 줄로 믿습니다. 이때의 왕은 저들의 거절한다는 것을 듣고 얼굴빛을 바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풀무불을 평소보다 더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어서 던져 넣었지만 저들의 몸은 타지도 아니하고 거슬러지도 아니하고 불탄 냄새도 없이 저들은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번째 시험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당시 바벨론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나라가 워낙 120도가 되다 보니까 그 3명의 총리를 세워서 다스리게 했는데 왕이 볼 때 그 총리 중에 가장 뛰어난 총리가 다니엘 총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하니까 반대가 생긴 것인데 시기하고 질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 아무리 흠을 찾으려고 문제를 털려고 했지만 찾지를 못하고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겨우 찾아낸 방도가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언언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검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그 내용이 뭐냐? 왕이여, 그것은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누구에게든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어명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때 다니엘이 취했던 말씀이 오늘 다음 두 번째로 읽었던 10절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말씀만 들어도 속이 시원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결연한 각오로 신앙을 지키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거기에 두 번째로 이제 지금 살펴본 세 번째 시험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시고 들어가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실 때 단순히 껍데기만 보지 마시고 깊은 면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들이 다니엘을 이런 궁지로 몰아넣고 죽이려는 진짜 목적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싸움이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7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법령의 속뜻은 왕을 신과 동격화해서 왕의 환심을 사면서도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과 왕을 선택하게 하는 시험이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바로 다니엘의 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던 겁니다. 이것을 보면 악한 마귀가 얼마나 치밀하고 무섭게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자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말씀을 보시면 무엇을 구하면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가 이 무기를 그냥 쓰도록 내버려 두겠느냐는 겁니다.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 강력한 무기를 해제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굽히지 않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 무기가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을 너무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내어주는 것은 나를 죽게 만드는 것이고 영적으로 죽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기도하는 종으로 영안이 깨어 있었기에 이것이 마귀가 진짜 자신을 죽이려는 방법인 줄 알고 간파하고 있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오히려 그는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로 무정하고 나아갔던 겁니다. 그에게 사자굴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전혀 통하지 아니하고
이전에 하던 것처럼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대단한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으로 너무나 본받아야 될 인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다니엘의 신앙으로 이 시대의 무장에서 다니엘과 같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오늘 부르는 찬송가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할렐루야. 오늘 어떠한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기도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본문 10절을 살펴볼 것 같으면 10절 상반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다니엘은 왕이 저들의 관계를 모르고 의인을 찍은 것을 다 알고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다니엘은 숨지도 아니하고 도망가지도 아니하고 피하지도 아니하고 왕에게 나아가 건의하면서 자신은 이 법에 같이 동의한 것이 아니라고 이 잘못된 법을 철회해 달라고 건의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다니엘은 전혀 그런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라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영적 대반격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행동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전에 하던 그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도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연약한 기색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왕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얻었던 자신이었지만 할 수 없이 경건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왕은 다니엘의 이런 행동을 다 이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를 죽이려는 계획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는 조용히 침묵하며 자기 집으로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육신적으로 살고 죽는 것이 절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나아갔던 겁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중요시했던가를 보여주는 대목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올린 명예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노력에서 올라간 그 총리 자리가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를 아니했습니다. 어떤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의 목숨보다 더 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평상시 기도하던 대로 기도의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안 그러면 그의 행동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는 바보이든지 바보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였을 것인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전혀 바보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요, 가장 용기 있는 자요, 가장 담대한 자였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현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30일 동안만 피할 수만 있었다면 그 피하고 목숨까지도 건지고 좋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인데 그렇게 이때만 피하면 더 기도할 수 있다고 마귀가 낄 수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유혹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는 끝까지 넘어가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기도로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의 승리의 비결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그의 집으로 가서 그의 방에 창문을 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한 겁니다. 창문을 열었다는 말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든지 말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입니다. 자기 양심을 속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저 중요하게 여기겠다는 겁니다. 거룩한 성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에 하던 그대로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늘의 문을 향하여 문을 활짝 열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하였다고 했습니다. 가장 인정받는 총리로서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모든 국사가 얼마나 많았고 바빴을 수가 있었는데 기도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치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그 귀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할 때 무릎을 꿇었다고 했습니다.
겸손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할 때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무엇이 그렇게 감사하겠느냐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었다고 믿었기에 감사가 나올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업무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었기에 감사가 될 수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어려운 상황을 당하든지 간에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믿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광 돌릴 기회가 될 줄로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들이 감사금을 드릴 때 두 가지의 면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면이 있고, 두 번째는 주실 것을 믿고 미리 선불로 감사하는 감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감사는 선불 감사였는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보면 결국 다니엘이 이 감사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드디어 세 번째로 기도의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왕은 법령을 만든 것이 다 알고 보니까 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그 모의였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알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져도 왕이라도 어찌할 수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신하였지만 왕은 다니엘이 걱정이 되어져서 새벽에 달려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애타게 부르짖는 모습에서 얼마나 왕의 마음이 애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굴 속에서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시키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자신이 살아있다고 그때니 살아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왕은 오히려 업무했던 자와 그 처자까지 대신 불에 쳐넣게 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안찬호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안찬호 선교사님이 마사이족 선교를 위해서 선교지에 들어가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는데, 처음 아프리카 땅을 밟고 선교를 위해서 정탐하던 중에 무구타니 지역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게 되어졌답니다. 그때에 원주민 한 사람이 다가와 묻습니다. 당신은 선교사님입니까? 예, 그렇다고 대답하자 원주민은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주님께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곳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선교사님이 오도록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에도 없이 이 원주민의 안내를 따라서 마사이족이 있는 마을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얼마쯤 가다가 동행하던 전도사님은 이곳이 너무 무서운 살벌한 지역이라서 같이 끝까지 갈 수 없다고 중간에 돌아가고 혼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칼과 창으로 무장한 마사이족 무사들을 만나게 되었고 창으로 위협하며 마을로 계속 끌고 들어갔습니다. 안찬호 선교사님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뿐이었다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때 주장이 뭐라고 묻는데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후에 무조건 예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예스라고 대답을 해놓고, 그러고 났더니 처장이 또 화를 내면서 또 뭐라고 또 묻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해서 더 괴롭히지 말라고 노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자기들끼리 조용히 의논하더니 묻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든지 살든지 주님 뜻대로 해달라고 오케이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표정이 환하게 바뀌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그들이 처음 물었던 것은 이곳에 들어오면 죽인다, 그래도 들어올 테인가 라고 물음이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용을 알았다면 노라고 했을 것인데 아무도 모르니까 예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첫 번째 통과가 된 겁니다. 두 번째 물음은 하도 당당하게 대답하니까 다시 되물었습니다. 돌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너무 확실하게 노라고 대답을 했는 거 아닙니까? 그때 순간에 이제 노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맞추어서 대답을 하게 해주시고, 세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마사이 마을에서 우리와 함께 계속 같이 살 것인가라고 질문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오케이 해가지고 통과가 무사 통과가 되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곳에서 선교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주인이 자신에게 침을 뱉더랍니다. 기분도 안 좋고 마음이 변했나 생각이 들어서 자존심마저 지켜야 되겠다 싶어서 자존심이 꺾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자신도 출장을 향해서 침을 담대하게 뱉어버렸답니다. 그래서 그 일은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출장이 알고 보니까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 이러니까 그곳에는 물이 아주 귀해서 상대방에게 수분을 준다는 것이 최대의 경의의 표시라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침을 잔뜩 뱉은 선교사를 믿고 더욱더 이 선교사님을 신뢰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기도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친히 역사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확실하게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기뻐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너무나 훌륭하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기도의 능력으로 사자굴에서 살아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시대에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다니엘과 같은 신앙으로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승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아서 끝까지 승리하시고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재점검하게 하시고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니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지라도 전에 하던 그대로 기도도 하고 무릎도 꿇고 감사도 하면서 그렇게 열린 창문을 향하여 그 기도의 신앙의 모습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타내었던 것처럼, 그리에서 사자굴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이제 그 다니엘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크게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오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이런 시대에, 악한 마귀가 찾아다니는 시대에 다니엘의 신앙으로 무장해서 신앙의 승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된 백성들이 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